오늘 그 다룰 내용은 뭐냐면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로마 제국에 있던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귀족들 또 로마 그 제국주의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죠. 로마 공화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 있죠. 바로 원로원입니다. 그 원로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귀족 문화를 유지하고 또 그게 로마가 망한 이후에 황제가 없어지잖아요. 황제는 이제 동쪽에 있는 동로마 황제가 유일한 황제가 되고 중세의 천년, 중세 로만 카톨릭 천년, 이건 서유럽을 말하거든요.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쪽을 말하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렸던 한 천년 이상의 로마 카톨릭 그 기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세의 그 기독교를 중세의 학문을 성경 말씀과 인본주의를 혼합해서 참 돌이켜보면 그게 천년이지만 그 천년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표면적인 원인을 앞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중세의 이 과정이 이제 1517년 성경 권위,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성경 권위를 지켜오도록 한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그 독서 참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왜 중세 카톨릭을 그렇게 했을까? 왜 그 가운데 신학과 계시는 성경 권위고요. 이성은 철학이거든요. 성경과 철학, 계시와 이성을 그렇게 혼돈을 시켜놨을까? 그리고 그게 1517년을 우리가 확인한 것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참교회 역사의 이 저자의 주장. 저도 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상세하게 바로 그분이 파리에 살고 계신데 남쪽에 이태리와 프랑스 경계에 해당하는 알프스 산맥에 우리로 말하면 뭐 태백산맥이나 또 지리산 꼴짜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도록 한 역사가 종교개혁 때까지 일어났고 루터 그 지도에서도 나왔잖아요. 오늘 제일 마지막에 지도 보여드릴 텐데 독일은 제일 나중인 거예요. 시작된 역사가 중세에서 끝이 나고 루터를 통해서 루터도 어느 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 그게 바로 세계교회사다. 그래서 세계교회사는 성경권위 확증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이고 그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로 봤을 때 중세라고 하는 자리가 매겨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구교회는 성경 권위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게 하셨고 그게 요즘 매번마다 뭐 전쟁이 일어나건 뭐 의료사고가 무슨 바이러스만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전쟁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방면에서 한국이 뜨고 있는 이 시점에 성경신학을 어떤 관점에서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귀하게 다가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또 한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자, 서로마 제국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476년에 망하는데 그보다 한 7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살펴볼게요. 주후 408년에 서고트족, 동고트 서고트인데 저 동고트 서고트는 서고트족은 스페인이에요.
동고트족은 이태리 밀라노라고 들어보셨죠? 밀라노 왼쪽이 거기가 동고트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족이냐면 북방 세력이에요. 본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 독일 조상이라고 하죠. 게르만 민족. 얼굴 왜 이렇게 사각지고 막 턱 이렇게 나오고 봐도 막 무서운 이제 그런 계열의 이제 게르만족에 해당된다고도 하고, 최근의 설에 의하면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저 소고트족이 당군의 후예와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지금 뭐 제기는 했는데요. 이 연결을 시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까지 하는, 하여튼 조금은 베일에 쌓여 있는 알라릭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370년부터 410년에 이제 로마를 침략합니다. 당시 로마 상황은 기근, 그다음 뭐 전염병, 그다음에 뭐 내부 반란, 또 왕국을 배신하는 자들까지 혼돈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제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동로마 제국을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터키 땅이 유럽과 아시아의 그 교착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방 진출까지 그 제국을 더욱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욕심에 이제 동방으로 갔죠. 그 기독교를 허용한 313년 밀라노 칙령. 그래서 고대 역사를 이해하실 때 밀라노에 있던 그 통치자와, 밀라노는 로마로부터 좀 북쪽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극으로 보면 동로마에 가까워요. 동로마에 가까운 게 밀라노거든요. 자, 그 밀라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됩니다. 왜? 로마에 교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쪽 로마가 동로마 제국이 왕성하고, 동로마 제국이 완성하면서 통치력을 함께 발휘했던 데가 밀라노입니다. 나중에 이제 밀라노 가셔서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다 있을 겁니다.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십자군하고 관계가 되는데 바로 베네치아라는 데예요. 들어보셨죠? 그 물 위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꾸 가라앉는다고 하는 그 베네치아가 당시에 최고의 해상 권력이었어요. 배도 제일 만들고, 배도 가장 잘 모는 기관사들이, 선장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당시에 베네치아는 펀드식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배 사는데 내가 투자하면 수익의 일부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부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서 오냐면 베네치아에서 옵니다. 근데 해상이 아니라 육로가 만들어지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해상 세력이 약화됩니다. 근데 해상 세력의 정점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영국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뭘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와중에 408년 서고트족이 바로 로마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410년에 로마를 약탈하고 뭐 죽이고 불태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성당과 교회 일부가 남아 있고요. 저걸 나중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저걸 또 다시 다 복원하죠. 지금 있는 엄청난 그런 규모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다음에 귀족들의 저택과 공공 건물은 참혹하게 약탈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알라릭이 가져가면서 좀 전체로 보면 알라릭이 로마에 있던 부를 유럽 전역에다 분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냥 이유 없이 죽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냥 죽어요. 언제 죽냐면 로마를 마지막으로 가기 며칠 전에 죽어요. 그 전날인가 죽어요. 그래서 이걸 로마 교회는 홍보용으로 쓰죠. 우리 덕분에
알라릭이 이렇게 됐다. 자기네 공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역사에 보면 이유를 잘 모릅니다. 자, 5번 로마는 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로마는 800년 동안, 800년이면 저게 400년이니까 기원전 400년 경에 공화정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 헬라 시대 때 로마가 견고한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그때부터 로마가 침략 당한 적이 없어요. 천년의 요새였던 도시죠. 근데 410년에 소고트족이 와서, 알라릭이 와서 이걸 약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영원한 로마에 대한 환상이 붕괴됩니다. 영원한 로마란 말은 틀렸다. 더 이상 이제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 예,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럴 때, 시작이 됩니다. 로마 원로원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생존 전략을 짭니다. 일단 역사적 사실이니까 인간을 주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원로원 회원을 포함한 제국의 귀족들은 알라릭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수용을 하고요. 대신 이제 안 죽이겠다 그럼. 그리고 두 번째도 큰 특혜를 받죠. 싸움에 안 나가도 돼요. 군복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중세 로만 카톨릭 동안의 카톨릭 사제의 자제들과 그런 자들은 군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십자군으로 갈 때도 안 갑니다. 단 뺏어오면 그 부는 자기네께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모여서 그러면 왕국은 사라졌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건립합니다. 제가 그 97년도에 독일에 비록 갔지만은 뭐 주말에 인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왔을 때 좋은 곳에 너무 많은 거예요. 수도원이. 왜 다들 저렇게 지어놨지? 그리고 수도원은 반드시 땅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포도밭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많지?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예. 참고로 프랑스 같은 나라의 그 포도주 산지 있잖아요. 보르도라든지. 70에서 80%가 전부 로만 카톨릭 겁니다. 그러니까 100병을 팔면 프랑스에서 5, 60병 수익은 전부 로만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저 때부터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출신들이 교황이 되고 이제 통치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되면서 종교적 권력으로 모아서 동로마 황제에 맞서게 되고 저들이 이제 교단도 장악하고 국가 권력도 장악한 그걸 바로 크리스텐둠 체제, 기독교 국가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중세가 끝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유럽 사람들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안 내놓지?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도 연결이 되고요. 그걸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도 처음엔 신앙의 순수성으로 갔지만 부가 늘어나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정치 제도가 교회 권력하고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다 드러난 거 보셨지만은 뭐 신천지나 통일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국가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부산 일본 해저 터널도 뭐 통일교에서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 그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자, 여기에 맥클로프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번. 이전에 로마 제국의 공무를 담당했거나 그 안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능력 있고 정력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네, 성경 공부하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종을 해야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380년이 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어떤 정계 준치나 이 기독교가 안 되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그 체제의 주관자가 이제 자기네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나 권력이나 그게 전부 어디에서 온 게 되죠?
로마 제국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의 의식과 노래까지 그리고 시가 행렬까지 95% 이상이 전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로마에서 시연을 하고 로마가 다신론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방식 그대로 하는 게 로만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기독교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카톨릭이 가져와서 자기네들 구미에 맞도록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표현도 있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 맥클로프가 이제 밝혀낸 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유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로마가 바꿔놓으면 그리고 거기 십자가 긋고 형상을 황제가 아닌 예수님 얼굴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돼요. 예. 자, 여러분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하는 비진리의 역사의 한켠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참교의 역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교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서 공부하던 주교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비판할까요? 비판하죠. 그럼 이 소리를 듣기 싫지요. 그러면 황제한테 종교회의를 열라고 해요. 그리고 황제가 뭘 결정하느냐? 정통과 이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나 활동할 때 참 거슬리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그게 과거에 이단으로 판명났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그때 판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살상을 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죽이는 종교 재판이 이어지는 역사는 다음에 이제 얘기할 텐데 그걸 그대로 이제 현대 청교도, 미국 청교도나 한국의 보수 교단도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교회 개혁론에 보면 다 똑같은 거다 그거. 그러니까 성경 권위보다 높은 교단 헌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되죠. 어쨌든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이게 오래된 1000년 이상의 전통 속에 이 제국을 어떻게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그렇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클로프의 저 정의는 좀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많이 됐고 서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래도 한국이 감사한 게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던 140년 전이나 100여 년 전에 인도 선교사도 오고 영국 선교사도 독일 선교사도 있고 또 미국 북장로교 출신도 있고 남장로교 출신도 있고 오스트리아 선교사도 있고 이런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우리나라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걸 결의합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각자 다른 노선으로 왔지만 한국에서는 싸우지 말자. 교단을 따지지 말자. 단 지역만 분할하자. 그럼 감리교는 이제 동해안 쪽으로. 그 다음에 북장로교는 뭐 이런 전라도와 경상도 쪽으로. 서울 인천 쪽으로는 이제 많은 남장로교가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을. 그 야망을 다 내려놓기로 하자.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한국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를 했을 땐 천주교인들마저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이야기에서 열려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종교 문화가 정착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서로마 제국이 이제 진짜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4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66년 후에 게르만 용병, 그러니까 로마가 사용하던 전쟁꾼이었어요. 게르만 출신의 용병 오토와 케르가 로마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킵니다. 그게 47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410년에서 476년 사이에 로마 교회는 순수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부패했을까요? 더 부패합니다. 그런데 알라릭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지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미 이미 그 공인이 된 기독교인들로 다 개종을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도 기독교에 11조를 내겠다. 그 다음에 주교를 통해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면 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친구들이고 또 자기네 인척들이고. 왜? 어차피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의 영원한 멸망, 고대 그리스의 연원을 둔 유럽 고대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476년이 여러분 무슨 해냐면 고대 사회의 종말이고요. 중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부를 모아놓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미 로마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썰들이 여러 전설도 함께 들어있는 바로 베드로가 순교했다든지 그 다음에 바울의 순교지 묘가 있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로마 교구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 유럽에는 그 예루살렘까지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 교구가 힘이 제일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모여서 총감독이 회의하면 로마는 그냥 숨도 못 쉴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망하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서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교회가 모아주니 동쪽 로마의 황제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반란 일으키는 것보다가 훨씬 낫죠. 그리고 교황하고만 협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로마 황제와 이 서로마 교황의 이제 팽팽한 이제 긴장 관계도 거기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서로마의 수도원 세력을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 체제가 시작이 되고 그걸 중세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로 보면 476이니까 5세기 말이 되겠죠. 그래서 6세기 초가 되면 교황 체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점점 권력을 잡아나가게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 주교들은 따로 모임을 갖게 되고 따로 모임을 갖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로마 교회는 정죄하고 나중에 교황이 되면서 교황은 저건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하게 되고 알프스로 계속 이제 숨어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피에몬 계곡이라는 알프스 산맥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참교회 역사에서 살펴봤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주교들도 많아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비판은 하지만 로마 교회 체제를 두고 떠날 수는 없어. 인간적으로 겁이 나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교구장의 주교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저들이 비성경적이지만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들과 다르게 해보자는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서 나쁜 체제지만 이 성경적인 체제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주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으면서 문제는 자기네들의 떠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법을 들어서 이제 탄압하고 이제 죽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루터 때까지 봤지만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로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 라틴어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 수도원에서만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고 기득권에게 주는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럼 라틴어를 알고 있는 주교가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동네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야죠. 그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 비에몬 계곡에 있는 그 번역들이 시작이 되고 그걸 가르치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 역할을 그러니까 중세 체제를 학문적으로 학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문화나 이런 게 수립이 될 수 없습니다. 몽골이 왜 망했느냐? 학문이 없고 문화가 없으니까 가장 넓은 유럽까지 지배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를
많이 지배했던 나라가 몽골이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요.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냥 다 와야 돼요. 왜요? 글이 없고 문화가 없고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는 망하더라도 글이 있고 체제가 있고 저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은총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원로원 중에 카시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시오도로스. 485년에서 저기 보시면 580년이니까 저 때는 이미 교황 체제가 생겨날 무렵이죠. 자, 향후 가톨릭 사상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자, 연구기관으로서 수도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비바리움 수도원이라는 걸 설립하고요. 자, 아까 고대가 종말을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고대는 어디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역사상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으로 인간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미 그려놓은 데가 여러분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문의 독창성이라는 게 없어요. AI가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었잖아요. 물어보면 다 그거 헬라에서 왔다 그럽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게 하면 그걸 과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지만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렇죠.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 예를 들면 신, 뭐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면 내일 올 때 책 한 권 가져와라. 그건 내일 가져오면 돼요. 근데 내일 올 때 사랑 2개만 가져와라.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그런데 없을 수가 없죠. 있어야 되죠. 자, 그럴 때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뭐라 그러냐. 이걸 가치를 다루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 그럽니다.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 그걸 잘 조정을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줄 때 그 학문을 과학이라고 하고 형이상학에 대해서 형이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의 콜라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성경과 신학이라는 게 평등 관계가 되면 중세 사상이 되고요. 이걸 복원해 놓은 것이 성경의 권위를 위로 올리자라고 한 게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리폼드 된 게 아니고 이 권현익 박사가 찾아낸 내용으로 보면 이미 언제부터 소수이지만 사도 이후부터 이미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참교회를, 이 참교회 역사잖아요, 이 책이. 참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일은 단절 없이 루터를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루터를 프로테스탄트, 항거한 자의 1번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루터는 결론이다.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지탱되어 왔던 증거가 루터이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것도 참 서구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네들 보면 아는 역사인데 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로마 카톨릭에다 맞추어서 역사를 서술한 일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필립 샤프라고 하는 대역사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책 그거 봐야만 이제 교회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 권현익 박사는 비판을 하죠. 그게 얼마나 왜곡된 게 많은데. 돈 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저건 카톨릭이 좋아할 내용들을 왜곡된 내용을 적었다고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문헌을 소개해서 본인이 증명한 걸 지난번에 살펴보기도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두 번째, 성경 연구와 고전 교육을 결합합니다. 저걸 결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와 뭐를 섞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을 붙여놓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합리적인 생각을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 권위는 철학 밑에 들어가게 되겠죠. 철학이 신학의 시녀가 아니라 신학이 철학의 시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의 결정적인
이론적 제공을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로마 사람이냐? 아니죠. 헬라 시대 알렉산더의 스승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사상이 그대로 로마 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그대로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신학자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을 이야기하게 돼요. 성경이냐 계시냐, 계시냐 성경이냐 철학이냐, 계시냐 이성이냐, 그게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 세 번째, 신학 입문서를 저술하라고 하고요. 수도사들의 학습서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과 세속 학문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성경 연구와 고전 교육을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름 저건 좀 의미가 있어요. 로마 제국 쇠퇴할 때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많은 고전 문헌들을 필사합니다. 필사하면 어떻게 돼요? 보존되는 거죠. 저 흐름 속에 뭐도 있냐 하면 성경 필사본도 나오는 거예요. 필사가 돼요. 그러니까 필사하는 기술. 그게 여러분 지금 사본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관계. 필사는 성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통 속에 그 금속활자가 나올 때까지,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성경이 이제 인쇄되기 시작하거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다른 나라로, 그게 언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네 번째, 서로마 제국이 멸망 이후 서유럽 기독교 사상 중에 로만 가톨릭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의 고전 철학과 혼합된 인본주의 사상으로 변질됩니다. 자, 키케로라는 인물이 공화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을 잊게 한 사람이 키케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년 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어떤 건지를 거의 확립해놨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키케로의 그 공화주의를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만 가톨릭의 체제를 만들어 줬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서 뭔가를 가지고 온 것을 로만 가톨릭에 준 게 아니고 아우구스틴이 말하는 올바른 체제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성경이 아니고요. 키케로가 말하는 공화주의였어요. 공화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죠? 첫 번째, 모든 이익의 주체는 다수다. 다수의 민중들이다. 두 번째, 국가에서 생긴 부는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그래서 로마 외 그 시내에 보면 12길이 있다잖아요. 그 12길이 뭐 하는 길이죠? 군사들이 빨리 가서 정복하는 길이 되고 또 승리한 전리품들을 빠른 시간에 가져오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강할 때는 부가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되지만 저렇게 망할 때는 뭐가 돼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빨리 망하는 길도 되는 거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게 이제 저런 거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 로마에 바로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그 수도원은 바로 대학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고, 그 대학과 수도원을 로만 가톨릭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 중세 신학이 왜 성경 권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세속 통치자와 교회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왕권과 교권의 협력관계 모델이 형성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보다 정치적 권력 장악을 목표로 삼는 세속주의의 전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인본주의로서 수도원 운동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방과 서방의 인본주의가 통합이 됩니다. 수도원 통합운동은요, 수도원은 근본적으로 토대가 아까 로마 제국의 연장선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마저도 누구의 시각에서? 철학자의 시각에서, 철학의 시각에서 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 책들을 읽어보면 계속 그 갈등이에요. 그 갈등을 계속 합니다. 그 종교개혁 때까지도 진행되고 그 이후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결과적으로. 성경 그 자체가 가지는 개념을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계시 중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서유럽은 절대로 저건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두 번째, 부패하고 퇴락하여 망해가는 로마 제국과 날로 부패하는 로마 교회를 정화하여 새로운 신의 도성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수도원인데 그 바탕 자체가 벌써 성경은 아닙니다. 세 번째, 수도사 요한 카시아누스가 있는데
380년경 베들레헴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수도사들이 엄격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이게 예수님의 삶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그런 학문이나 로마의 어떤 부가 잘 갖추어진 수도원에 여기에 금욕적인 도덕적 훈련까지 가미되면 세상에서 봤을 때 뭐가 될까요? 여기가 천국이죠. 엄청 똑똑하고 엄청 순수하고 엄청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성인이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고 이 엄청난 이제 일들이 이제 조작이 됩니다. 누구나 뭐 이제 성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필요하면 성인 만들어내면 돼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살려면 주교를 따라야 되고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카시아누스도 중세의 그 수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그 세속 권력보다 강해지는 바로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르세유로 이주를 하는데요. 수도원 설립으로 마르틴의 금욕주의를 구현하고 있죠. 마르틴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채플 얘기했었죠. 채플에 들어갈 때 그 채플의 뜻이 뭐냐면 저기 있는 마틴이 전쟁하러 가다가 가나나이한테 자기 망토 잘라서 줬어요. 그 망토가 없으면 전쟁 수행하기 힘든데 그래서 채플룸에 들어갈 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마르틴이 자기 망토를 잘라주고 사람들에게 헌신했던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연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른바 채플의 기원이라는 거죠. 모르니까 저런 것도 그냥 쓰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밝히니까 또 들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오리게네스가 나온 이유는 이 사람 전통은 자유의지론자인 오리게네스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에 유명한 사람이죠, 오리게네스가.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단점들이 저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수도원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에다가 신비주의에다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그건 이제 이교도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같은 게 됩니다. 자, 6번에 좀 의미 있죠. 당대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이 카시아누스가 세속의 교회 체제를 옹호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정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른바 진골입니다. 왕족이고 세속 도시와 직접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티누스가. 자, 그런데 그게 카시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예정론이나 구원론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본래 가르쳤던 것들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도원들이 다 나빠. 수도원에서도 이걸 지키고자 했던,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체제를 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프랑스에 있는 마르세유에 있는, 좀 이따 지도가 나올 텐데, 그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초기에 뭐 여러분 그 알비인들, 그 다음에 카르디아인들, 그런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지역들의 발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모이냐 하면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마르세유에는 어거스틴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른 운동을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인 마르세유에 모여 있죠. 근데 로마 권력이 커지자 이들을 가만둘까요? 아니면 탄압을 할까요?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알프스 계곡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결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데 학회 가면 아우구스티누스 자꾸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문헌에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얘기를 했더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 크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다. 자, 그렇게 좀 일단 볼게요. 6. 금욕주의 실천 운동가로서 맥클로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아까 그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카시아누스를 평가를 이렇게 해요.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적인 생활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맥클로크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과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과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왜 카톨릭의 구원관이 누구와 누구의 합력이죠? 신인 합력이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교리라든지 나머지 의식들은 전부 뭐 신의 은혜를 구하거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신과 뭐 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고, 카시아누스의 가르침과 모범은 교회에 봉사하려는 자신의 소명으로 인해 수도원 생활에서 돌아선 그 위대한 서방인,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대립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양대 대립이 됩니다. 세력이 돼요. 뭐냐면 수도원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에 로마 교회의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부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 세력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빌미를 열어준 로만 가톨릭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하고 이 두 양대 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로마 교황은 어쨌든 이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하고요. 또 수도원에서는 그러면 로마가 이런 것은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럴 때 교황이 그래 바로잡을게 하는 교황도 있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교황이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수도원은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탄압받는 수도원이 계속 이어졌다고 증명을 한 게 여러분 참교회 역사에서 이어지는 전통이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도사들 전통 가운데 예를 들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또 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위에 또 스승이 있겠죠. 존 위클리프라든지 그 다음에 체코의 존 후스 이런 선배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과 서방의 인본주의 수도원 운동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 인물이고요. 카시아누스가 동방과 서방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인본주의 종교로 왜곡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2개 남은 것 같은데. 네, 결국은요. 이게 성경적 예정론 진리를 왜곡하는 게 수도원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건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예정론은 왜 그러느냐? 예정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걸 누가 얘기를 했냐? 어거스틴이 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은혜가 은혜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아. 근데 당신과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누가 결정을 하냐? 누가 결정하면 좋아요? 예? 여러 사람이 하면 좋아요? 하나가 하면 좋아요? 여러 사람이 합의하면 좋죠. 근데 교권이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6명이 서로 막 대여섯 명이 충돌을 해요. 그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틀리든 맞든 누가? 하나.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에서 어디로? 교황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교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판단하면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주기도문 10번 봉사 10시간. 이걸 동시에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그렇게 열어줬는데 결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교회가 더 급해요. 당신 이걸 사가지고 가야? 내가 주는 이거 1,000원에 사가지고 가야? 그 1,000원짜리 동전이 딱 떨어질 때 땡그랑 할 때 1,000원짜리 소리가 나면 당신 요 정도 천국에 가고 10개 타자자자작 떨어지면 더 좋은 천국에 가고 명쾌한 거죠. 듣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준 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그러한 예정론이 로마 교회가 은혜를 배경으로 더 성도들이 타락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어거스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합류하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겠다. 그게 수도원이고 여기에 더 강한 탄압이 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버티는 교회들이 이제 주교들이 화형당하고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런 교회 전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예정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신령한 교회를 결국 1000년 이상 로마 제국의 세속교회를 옹호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맥클로크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의 운동 역사, 이건 이제 우리의
그걸 이제 필요로 한다고 봐요. 세 번째, 성경 권위에 근거한 올바른 예정론 정립이 없다면 성도 생활의 영적 의미 또한 도덕적 자유의지론에 매몰당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신학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한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절대 왕이다. 절대 진리이고 유일하신 절대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공부를 했던 터라 이러한 수도원 운동이 그냥 암흑시대만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말씀의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지도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좀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억나시죠? 예,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저기 보시면 1번이, 거기 보이시나요? 1번이 여기 암브로시우스인데 뭐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저는. 물론. 암브로시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생님이에요. 밀라노에 있었다. 340년, 397년이니까 이게 몇 세기냐면 4세기 말이죠. 4세기 말에서부터 13까지 오나요? 그렇죠. 13, 이게 1088이니까 11세기까지. 12, 13, 14세기 이후는 증거가 많았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시대 때부터 이제 밀라노에 있었거든요. 밀라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태리 반도고 여기에 알프스 산이 있고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모여 있었고요. 요로 내려가면 이제 피레네 산맥 지나면 스페인까지 가고 이제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 여러분들도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맥클로프 책은 근래에 나와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한 600페이지 책 3권짜리입니다. 제가 다 봤고요.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중립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 신학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지 그 연원을 찾고 싶었고 그게 그냥 중세가 단절이고 그게 어떤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드러나지 않은 암흑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운동하고 있었던 역사적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만 딱 트이면요. 세계 모든 교회사나 또 세계 역사, 또 이런 역사까지 읽어 나갈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하니까요. 중세 어느 정도 배경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중세 시대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문제는 종교개혁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종교개혁 시대가 진짜 참교의 역사로 실현된 거냐. 비성경적인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창세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그 비밀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치밀하고 더욱 정확하게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또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진리와 더불어 금욕주의나 여러 가지 인간 운동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기쁨 가운데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여러 모임들과 이른바 공동생활의 역사들이 결국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지체들, 동력자들의 귀한 의미 또 그들의 가치도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성숙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